요사이 저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은 두 번째 하루 일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 화단을 꼼꼼하게 둘러보는 일이에요. 새벽부터 무슨 일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화단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신비의 솜씨를 좀 더 깊이 보려고, 이 식물들을 깊이 살펴보면은 신비로운 것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다 이렇게 봄철에 따뜻한 날씨가 되면은 어떻게 그렇게 신비하게도 그 나무 가지들 사이에서 꽃망울이 맺히고 점점 커서 꽃이 싹 피어나는지, 그게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신비해요. 그 신비가 도대체 뭘까? 왜 그렇게 신비함을 주는 것일까? 생각하다 마음에 문득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이 꽃은 단순히 색깔이나 모양의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 아름다움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느껴졌어요. 생명이 아름답게 피어날 때 그게 꽃이다, 그 말이 돼요. 죽은 나무에는 꽃망울이 맺히지도 안 하고 절대 피어나지도 않아요. 아무리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또 다음 해가 돼도 저는 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들은 딱 때가 되면은 그렇게 꽃망울이 맺히고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꽃 자체가 이쁘게 피어날 때가 그게 뭐냐, 꽃이 되는 것이. 이 사실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경의 진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생명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신비로운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시기를,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부활 신앙에 깃든 영적인 생명,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은 다 신비한 것이지만은 가장 신비롭고도 강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로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진 부활의 생명이다, 영적인 생명이다, 이 말. 그걸 누가 가졌느냐? 저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생명을 가진 신앙나무가 된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무엇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가 있어요? 신앙의 꽃이. 나무 한 폭이, 풀 한 포기도 살아있으면 날씨가 따뜻해진 이 봄 또 초여름이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우는 거예요. 하물며 나무의 생명 또 풀의 생명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고 강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죽음에서도 능히 되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라면은 어찌 때가 되면은 꽃이 안 필 수가 있겠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연결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부활 신앙에도 아름다운 삶의 꽃이 반드시 피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피워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약시대의 최초의 교회인
가장 처음에 교회인 예루살렘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목격하고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후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그 듣고 본 부활의 엑스펙트 사실이 신앙화되어서 확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들 부활 신앙에 꽃이 막 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짤막한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스토리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가, 꽃을 피울 수 있는가를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아름다운 삶의 꽃으로 막 피어나는 신비로운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잘 살펴보면은 역시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로는 참 기쁨이라는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 46절로 47절 상반절을 바라보면은 그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니 이런 아름다움의 꽃을 피웠다고 먼저 소개를 해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기쁨과 순진한 마음이 가득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이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참 기쁨의 신앙생활의 꽃이 활짝 폈다 이 말이 돼요. 여러분, 이들의 기쁨은 그러면 무엇이 근거가 된 어떤 성격의 기쁨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과 상관없이 기쁨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질 때문에 기쁘고 명예 때문에 기쁘고 이런저런 기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쁘고,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런 것과는 근거가, 성격이 차원이 다른 것을 분명히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상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 기쁨의 꽃을 피우는 그 얼마 직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하면서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너무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었죠. 그림을 그린다면 예수님을 잃은 막달라 마리아의 눈의 눈물은 눈에만 흐르는 게 아니라 온몸에 안팎으로 마음에도 흐르고 온몸으로도 다 적셔져 있었던 슬픔의 모습이었다 이럴 수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 장소에서 여러 종류의 시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방 안에 있을 때나 바닷가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디서든지, 심지어는 그들 앞에서 음식을 같이 나누어 잡수시기도 하시면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슬픔이 순식간에 기쁨으로 바꿔지는 거지. 슬픔이라는 베옷은 순식간에 낡은 옷으로 벗겨지고 던져졌으며 그들은 기쁨의 감격스러운 새 옷을 다
갈아입는 자가 됐지요. 비록 그들의 눈에는 그 이후로 예수님이 신체적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손으로는 잡혀지지 않았지만 그들 중심에는 이제 우리가 믿는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죽지도 아니하시고 멀리 멀리 떠나 계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어떤 세상의 존재도 주님과 자기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확신에 섰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기쁨은 다른 이유의 기쁨, 근거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계신다는 부활신앙의 확신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철저히 희생당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약속하시면서 함께 계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절 절기를 지나며 이 신앙에 굳게 서면은 우리는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육신적인 어떤 기분 좋게 하는 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순간의 기쁨에 일시적으로 술 취한 사람같이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부활의 내 생명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 이것 때문에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기쁨이 가득한 기쁨의 삶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확신에 서서 기쁨의 꽃을 피우는 우리의 신앙 삶이 되게 하기 위해 곳곳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굳게 믿어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잃어버리지 말 것을 당부를 해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며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려는 슬픈 일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려는 두려운 일도 생겨요. 그때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여서 이 기쁨과 평안을 뺏기지 말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정해 주는 주님의 말씀이 또한 있죠.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활 이후에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부활의 주님이 같이 하시고 기쁨의 주님이 되실 것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계명인 말씀을 따라 지켜 살려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는 주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있다. 내가 함께 한다고 말. 이 사실을 내가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앞으로 너희의 삶에 내 안에 있는 순수한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굳게 가진 자의 신앙나무 가지에는 기쁨의 꽃, 곧 믿음의 꽃이 활짝 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의 꽃을 마음껏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주신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주신 기쁨 내 마음속에 나는 기뻐요. 참으로 기뻐요.
주 예수 주신 기쁨으로 인해 나는 기뻐요. 이것이 삶의 주제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활신앙에는 참 사랑의 꽃이 피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역시 오늘 본문 44절로 45절에 보면은 이 최초의 교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두 번째 꽃 같은 아름다운 삶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것을 한문으로 사자성어해서 말하기를 유무상통이라고 그래요. 유무상통의 생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고, 그래서 다 같이 통용이 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사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어떤 제도를 만들고 또 어떤 조직을 통해서 강제로 있는 자 것을 뺏어서 나눠주고 이런 방식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되었다면 거기에는 나누어짐은 있으나 사랑은 없어요. 조금 가면 거기에는 오히려 더 갈등과 미움과 분노가 점점 자라게 있어요. 공산주의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로 요 구절인 사도행전 2장 44, 45절의 말씀을 딱 가지고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싹 빼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도 싹 빼고 공산공생, 같이 생산해가지고 같이 나누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평등하게 같이 살자. 아니, 성경에서 뽑은 진리니까 얼마나 그럴싸해요. 이거보다 이상적인 게 없어요.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눠 먹고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막 부자의 갑질도 없고 텃세 부리는 것도 없고 똑같이. 그래서 공산주의가, 소련 공산주의를 필두로 해서 오랫동안에 한 70몇 년 동안에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중에 지도상을 빼놓고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색칠을 빨간색과 파란색을 해보면 빨간색이 훨씬 많아졌댔어요. 성공을 해서 온 세계가 공산주의가 됐어요?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누가 침략해 해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려? 아니요. 스스로 붕괴를 했어요. 소련 공산주의 그 자체조차도 옛날에 가졌던 공산주의 체제는 많이 붕괴가 됐죠. 그 안에서도 많이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것은 나눠져서 지금 러시아라는 말로 바꿔져 있습니다만 많이 떨어져 나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안에 많은 부분들이 자유화가 되고 민주화된 것도 많이 있고, 물론 이 땅에는 중국이라든지 뭐 이북 같은 데는 공산주의는 물론이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아니라 주체 사상, 그래서 이제 뭐 한 사람이 다 주관하는 그런 독재 파쇼적인 세계죠. 말 안 들으면은 뭐 이모 보고 고모 보고 없이 하루 아침에 전부 다 따발총에서 다 날아가는 세계니까 그게 무슨 공산주의하고는 거리도 좀 멀어요. 그러면 이 유무상통은 그렇게 조직과 인간의 어떤 이론과 방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그 당시의 유대 사회는 극히 일부를 빼놓고는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먹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때예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며 여러 가지로 로마 제국이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해서 필목도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인두세라고 해서 가족의 머리마다 하나 거둬가는 것도 별별 세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을 내놓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돌보고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외부의 압력이나 조직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 속에서 자원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는 형제들을 바라보며 불쌍해서 서로 같이 나누는 자원적, 자발적 사랑에 이어서죠. 그래서 이 유무상통의 모습은 그 먹고 살아가 나누는 것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의 동기예요. 사랑이 막 꽃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 이게 막 끈끈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만 가족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헤어질 수 없는 영원한 가족이다. 이런 이제 마음의 사랑의 응집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는 것은 이 세상이 다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찌든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삶은 하는 일마다 삶의 걸음마다가 자기 탐욕의 꽃만 피워요. 색깔만 다를 뿐이지 다 그 뿌리는 탐욕에서 나오는 거지. 명예욕, 물질욕, 이런저런 방탕한 육신의 정욕적인 것도 이 세상에 한번 살다 가는 것이니까 어찌지 나 혼자 기분 좋고 쾌락적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피우는 것은 전부 이기주의의 탐욕의 꽃을 피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이 결코 다가 아니고 장차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같이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내세를 내다보고 부활의 그날을 내다보는 이 부활신앙 때문에 사랑의 헌신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더 보람스러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기쁘고 뜨뜻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중심을 갖게 해서 사랑에 헌신하고 섬기는 삶의 꽃을 피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말해주는 것처럼 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하게 되지요. 소개를 해드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으로 갖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랑을 잘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는 사랑이 있는 자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남을 정죄함과 무례히 행하는 것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우리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해요, 난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다. 참사랑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봐야 되며, 우리 예수님은 친히 그 사랑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선생인 자기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르쳐 준 교훈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기라. 섬기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앞세워 두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그 섬긴다는 의미가 뭐냐? 사랑이요. 자, 그래서 부활의 신선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부활 신앙의 나무 가지에는 사랑의 꽃을 반드시 피울 수가 있어요. 또 피워야 하고. 마지막 이야기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마지막으로 어떤 신앙, 부활 신앙의 꽃을 피우는가, 그걸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바로 그 한 절 위에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해줘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그림 한 장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뭐가 소망인가를 딱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성경적 소망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 바라보며 손을 딱 모으는 기도의 손, 그 하나만 그리면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소망의 이미지네이션, 이미지. 성경적 소망이 이렇고 저렇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복잡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손 모으는 것이 뭐냐? 성경적 소망이에요. 오늘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뭐했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그 당시 사회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픈 일, 힘든 일, 두려운 일, 슬픈 일, 참 많은 불안하기 이를 데가 없는 사회였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는 그 이전보다는 100배, 1000배로 다른 자세가 확 확립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걸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생생하게 들으시는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아시면서 능히 우리를 지키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 기도를 역시 마찬가지로 들으시는 분이시다는 확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체험적 신앙의 사람이었던 다윗 왕은 이 사실을 아주 시편에 잘 묘사를 해주고 있고,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 가사가 그 시편 내용이 가사가 참 아주 은혜로운 노래로 불러지고 있는데, 시편 62편 5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 이유가 있어요. 나의 소망은 오직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그만이 나의 요새, 나의 구원, 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어. 오직 그만이 나의 소망이시니 내가 실망치 아니하리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 소망의 위대함, 아름답고 귀한 것을 강조하여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산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그냥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그리는 꿈, 이상 아니에요.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실현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두고 말하기를 산 소망이 있게 하셨었는데, 그 소망이 어떤 것이라고 하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시는 그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요. 그러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부활의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우신다. 부활의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일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손을 모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우리에게 권고하며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자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외로운 선교의 사역에 뛰어들었던 바울 사도는 100명, 1000명의 몫을 한 사람이 감당해요. 그 신앙의 근거가 뭐냐, 바로 부활의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의 의지의 소망이죠.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 말입니다.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생활에는 소망의 꽃을 이곳에도 피우고 저곳에도 피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제가 선 쪽에서 바라보면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고목나무 같이 생겨 있는 나무가 뭐냐면 모갓나무예요. 너무 키가 많이 커서 지난해에는 사정없이 허리춤 이상을 막 톱을 가지고 다 잘라버렸어.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이고 저 나무 무식하게 다 자르는 바람에 죽었다고 다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시다가 한번 보세요. 죽은 게 아니요. 그 큰 덩치 옆에 귀퉁이마다 다 새 가지들이 나오네. 가지와 동시에 뭐가 나오고 있네? 꽃이 같이 나와요. 꽃도 가지도 같이 나와서 그 둥둥한 그 줄기 같은 그 옆에서 빨간 꽃송이 같이 이렇게 막 구석구석 피어나고 있어. 보면은 너무 신비로워요. 조그만 가지가 아니라 큰 둥치에서 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생명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의 꽃이 반드시 필 수 있고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인 소망인 영생의 소망은 물론이죠.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활 신앙은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롭고도 거룩한 생명을 지닌 신앙이에요. 그냥 이 머리에 이념을 가지고 마음에 그런 애틋한 생각을 갖는다, 이게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신비적으로 해석을 하면 부활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속에는 설교의 첫머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속에 그 어떤 능력, 생명보다도 능력이 있고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런 너무너무 신비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말로도 요약이 된다고 말. 그래서 우리 속에는 부활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 그게 뭐냐요? 우리에게서 피어나는, 우리의 신앙삶에서 피어나는 신앙의 꽃이 되는 거지. 식물의 꽃들은 식물의 가지나 그 순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꽃은 우리의 부활신앙의 견고한 자세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참 기쁨과 참 사랑과 참 소망의 꽃이 막 피게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실 때는 내게는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얼마든지 소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얼마든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얼굴을 확 펴시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웃음꽃을 피우며 이제 4월을 접고 5월을 맞이하는 이달은 우리 신앙생활의 부활신앙의 꽃을 피우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